공도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기 위해서 해결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버리고 해결할 난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라는 말씀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며 지각 있는 사람으로서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 도마의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며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도마와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 도마는 의심많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지만 실제로 도마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성인이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흥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비는 다른 제도들과 달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그냥 믿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남용적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이 말씀하신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건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열자는 말이 그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시로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생에 단 한 번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종을 앞두고 열리는 겁니다. 죽음을 임박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을 데려갈 영적 존재를 보게 됩니다. 불신자는 사단의 영을 보며 성도는 천사를 봅니다. 불신자는 너무도 무서워 떨지만 이미 그의 삶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영성의 눈이 열린과 동시에 이 땅에서 파란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어서 영적 실체를 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는 감춰져 있는 것이며 성도들 이 세계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거죠. 믿음 속에. 우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실감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의 기능입니다. 상상의 세계가 그런 것인데 이는 공상의 세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림을 만들어내며 이 그림은 실제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지 못했지만 본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그가 보지 못한 약속을 본 것처럼 행동한 배경은 그 약속을 마음속에 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거의 없던 사람이 천국을 다녀오고 난 후에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가 경험한 천국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었지만 그건 실제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보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라 줘야 해요. 건성으로 형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 경험을 겪고 난 후에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열정적인 그중에 일꾼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것을 극히 예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일을 일상적으로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길이인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란 그 상상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미지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드라마를 들을 때 귀로는 들으면서 머리로는 그림을 그립니다. 상상이 풍부한 사람은 실제처럼 그림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실제처럼 살아나며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은 상상의 세계이지만 이 상상력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렇게 합니다. 혼자말라 중얼거리면서 말 이어갑니다. 마치 성우처럼 장난감 하나하나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즐겁게 놉니다.
어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처럼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일이 점차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세계를 공상이라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순성은 단순히 순진무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성은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늘과 끊임없이 대하며 모든 물체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것과 대화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기능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이 순수함에서 출발합니다.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벗어나고 바뀌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을 문자와 지식으로 보는 사고를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문자로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지식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주의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는 없다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며 성경에서만 모든 걸 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주의입니다. 자신이 아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많으면 다 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만 매달린 나머지 성령의 도우심이나 성령부터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부터는 말씀을 영어 표현은 떠오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배경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걸 내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나한테 들려지는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 이런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자신의 의지로 깨닫는 지성적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순간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깊은 생각이나 감동으로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고 기능이 누구나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래 지적 자극으로 얻은 지식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긍정의 모습은 생길지 몰라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지적인 인식과 성령의 일깨움과의 차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삭막하기만 합니다. 학구적인 사람은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하게 되고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런 학문적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과 동일한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탈피해야 됩니다. 영적인이라면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는 말씀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의 합리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사고의 틀을 자신에게 두며 세상의 체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영적인 일보다 이성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하나님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신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배경은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근데 독일 신학은 이런 주의 일들을 신화라고 뭐라고 신화라고. 합리주의는 자신의 사고책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도 정수라에 듣고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상식과 지식을 맞으면 받아들이고 바로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인 일이 열리지 않은 그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탄생을 가는 사람은 별의 지시를 받은 동방목사가 천사의 계시를 받은 들판의 목동들 뿐이었어요. 이들이 주를 경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수단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보이는 별과 천사였어요. 합리주의에서 빠진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책에 합당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의 수준에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신화로 또는 설화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림이나 성령으로부터 온 자연스러운 인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모한 무의식적에서 오는 감각적 사고라고 무시합니다. 이성적 사고와 이해의 것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유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작용의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즐거움과 쾌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쾌락죄는 우리 삶에 얻어지는 최고의 선을 말합니다.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봉사도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 즐거움을 누려갑니다. 삶의 즐거움을 얻음으로써 그 신앙의 본질인 것을 착각합니다. 다양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건 불교 신자들이 보시함으로써 맛보는 즐거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구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학문적 성취를 맛보게 되고 그 즐거움 때문에 성경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저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지배하십시오. 본래 3장 15절에 이 말씀에도 보듯이 영적 차원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즐거움을 육체의 노력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봉사와 헌신에 오는 즐거움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육체의 즐거움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저는 자신이 영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즐거움은 육체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런 육체의 사람이며 그가 맛보는 즐거움은 육체를 따라온 것이며 이는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무수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평안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고난받는 일꾼들은 육체도 얻을 것이 없더라도 영으로 누리는 비길 데 없는 즐거움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 같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즐거운다. 하박국 3장 17, 18절. 그 기독교는 생명의 존재와 체험의 존경입니다. 우선 자칫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과 성로로 거듭난 감성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경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험 중심은 자신이 경험한 걸 절제시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을 우선되기 때문에 경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배경에는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어떤 결론을 유추하고 그걸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은 경험에서 온 것이며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라는 형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하박국서 1장 서두에서 보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언제까지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으시겠냐고 질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은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이 자신들의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율법을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한 것들은 진실로 여겼습니다. 이들 역시 중에게 이것을 보면 성령이 자신들에게 조명해주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얻는 결론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는 경험은 경험일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면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능력이 되지 못해요. 권능이 되지 못해요. 기적이 되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경험으로 인해 많은 말은 달변이지만 그 말을 지지해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일도 지식의 전수일 뿐이지 능력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개발해낸 여러 가지 기법이나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상담을 하더라도 세종의 기법으로 합니다.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도 실제는 세상에서 만드는 심리학 상담입니다. 그 기법에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는 절충성, 즉 요즘 유행하는 푸전이지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적당히 혼합하는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성령이 주시는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은 경험을 어떻기 때문에 성령에 주관하는 상담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삶이 결정짓는 주체가 인간이며 구체적인 수단이 이성입니다. 이성의 의의에 따라서 행동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진실하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인데, 영이 지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며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 안에 좌우양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으로 거듭난 그의 백성들이 이끄시는 중요한 기능이며 성령의 감동은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이 감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힘은 항목적 지식과 그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험들입니다. 이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상담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영적 상담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도에 있어도 이들은 철학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만이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죠. 신비주의는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비성도는 말씀을 태도로 해서 영적 경험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비의 성도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는 영적 경험을 절친히 유추해주기 때문에 영적 증거,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 영적 실체와 습득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 바탕을 제공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항상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극단적 신비주의는 수단에 집착하게 되며 그로부터 인해서는 어제전에 신비한 경험에 매달립니다. 영적 실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를 가져오는 신비함에 더 관심을 둡니다. 신비주의는 영적 수단에 집착하는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귀신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현상을 귀신만 단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현상 귀신의 결핍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나 체험 한 가지에 치우치면 밝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도 박식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는 하나님부터 오는 진정한 계시를 알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계시의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일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기대만 매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자유의지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 맞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컨트가 윤리학 용어로 인용하면서 자유와 다른 개념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지는 타인의 명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자 기동작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건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세계를 나누어 자신이 지식이 동반되자면 우리는 극단주의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수단의 영문에 자유함을 점차로 잃어가게 되며 그 사단이 속박하게 되며 새로운 형태의 율법이 되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을 쌓여가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을 경험한다는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정예주의에서 생기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따른 영적 경험이 많아지면 자칫 교만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다음이고 그 수단에 치우치게 되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범한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너무 치우쳐 나머지 수분 보았지만은 산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같은 것입니다. 영적 경험이 소중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영적 지식학을 얻게 되고 영적 민감성을 얻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장애의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대처해야 돼요. 이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영적 실제를 이미지로 그리면 그 속에서 대화의 얘기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항계심이 자신의 임하여 비록 자신이 의대로 상상이지만 그 기능들을 주께서 주관하사 거룩한 주님의 흐름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이 스며들어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생각이 주님부터 오는 떠오르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됩니다. 보지 않는다는 건 장님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가 없으며 믿음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했어요. 이것의 맹적인 맹인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확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육체적 장애를 치유하시는 걸 통해서 영적 장애를 고치시는 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영의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신병을 보고 그 일을 육체의 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면 이건 실제로 육체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실체가 없으면 만지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상의 세계처럼 실제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세계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실제처럼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미 흐르고 그 한석 속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성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양한 영적 실체를 만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 속에서 대화하는 기술은 자신에게 이미 풍성해 주어진 상상력에 의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영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님이 승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꿈을 통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우리 가르치십니다. 어설픈 선잠 속에서 황홀한 중에 우리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만들어낸 이미지는 마치 꿈처럼 영상을 형성하고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계시의 말씀을 접촉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민한 감각을 가질 때 영적으로 예민해지며 지적 수준이 높을 때 순수한 영적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상상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 실체를 보는 것은 초보의 수준이며 이것이 맛보기를 보인다. 그래서 자꾸자꾸 좀 개발하고 말씀과 성령 개발하고 심령을 찾고 하려는 성전되라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